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0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0절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계속 읽읍시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그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인데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도피성, 피하는 곳이다.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이다. 그런 뜻인데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각 나라마다 뭐 특별한 제도가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 재밌는 사실은 이 민수기가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한 4,000년,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그러니까 BC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BC 1,500년이면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뭐가 있었느냐?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고조선. 그 재밌는 것은 이 도피성이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과 우리 한반도의 유사성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의 말에 하면은 그 당시 우리 고조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절기가 국군의 날이죠. 저는 개천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10월 3일이 개천절이죠. 그 개천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나라가 개국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개국된 날인데 그 시조가 누구죠? 당군 왕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학자의 말에 하면은 당군 왕검이 바로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옛날 고대 사회는 이 신관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지도자와 또 종교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족마다 두 사람이 같은 직을
겸직을 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이 두 직분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단군 왕검이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소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도의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의 말에 하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흔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이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이 도피성은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냐면은 살인자들, 그런데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을 죽였으니까 큰 죄를 지었죠. 만약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복을 하겠죠.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실수로 죽였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실수로 전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볼 수가 있죠. 자, 왜 하나님이 배려하셨는가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이 사람들을 애매하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성을 마을에 도시 안에 하나씩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면 아무도 아무리 살인자라도 죽이지 못합니다. 보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주인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도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당시는 신정정치, 신정사회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그 권한이 크겠죠. 물론 또 부득 지도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도 이 무고히 살인한 자를 죽이지 못한다. 그런 제도를 만들으신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실수로도 죄를 짓는, 물론 뭐 악의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닌 가장 큰 죄인 살인죄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막 나와서 너무 괴롭다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참 망할 자로다.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착하게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죄를 짓고 있고 죄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받으신 그 성경 구절의 맨 앞에 맨 위에 로마서 3장 10절 20절 나오죠. 10절 12절. 자,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다. 이순신 장군도 공자도 맹자도 다 죄인이다. 예?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인간은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있고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아파트 고층에서 실수로 찻잔을 떨어뜨려 가지고 밑에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돌멩이 떨어뜨렸어. 실수인데. 그런 경우 여러분 가끔 보셨죠? 그만큼 인간은 전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 왜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느냐? 성경은 그 원인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조상이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뭐 어렵지도 않은 명령인데 어겼어요. 그것도 물론 자기 부인 하와의
하와가 먼저 그 죄를 짓고 남편을 끌어들였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와가 더 책임이 큽니다. 사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타락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가 또 여자 말을 두고 같이 먹었으니까 하나님은 또 아담하고 대표를 맺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뭡니까?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예, 놀랍게도 이 죄의 피도, 죄의 이 씨앗도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인간이 다 죄에 물들고 말하면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죄의 유전적인 요소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그 피 속에 죄의 본능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저도 60년 살아보니까 성경 말씀 맞더라고요.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우리 속된 말로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인류 대대로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뿐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는 사람만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땅도 더럽혔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그 받으신 성경 기절 두 번째 민수기 33장 33절 사진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거기까지 봅시다. 피는 뭘 더럽힌다고요? 땅을 더럽힌다요. 살인자의 피, 그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그 무서운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왜 더러워지느냐?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다시 여러분 찾아가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땅에서 아름다운 식물과 맛있는 열매를 다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또 땅에서도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쓴바귀, 엉겅퀴 이런 가시 같은 사람에게 참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것도 나게 됐다. 그렇게 됩니다. 자연이 타락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인간 때문에 자연이 다 타락할까요? 예, 맞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 자연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연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연도 타락하는 거예요.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인간의 책임이죠. 그래서 죄는 인류 대대로 사람을 힘들게 할 뿐 아니고 온 자연도 파괴하고 점점 더 확장돼 가지고 온 만물을 다 병들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죄란 도대체 뭐가 죄예요? 뭐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하나의 양상이고 본질적으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죄인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무런 의도 행할 수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죠, 인간이. 이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죄에 빠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뭘 하셨느냐? 배려를 하신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여신 거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었느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남을 죽이는 이런 연약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과 그 안에 계신 대제사장, 이 개념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자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을 자기의 자녀라 여기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살기 바라는.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도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 읽었으면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몇 군데만 뽑아왔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에 호세아, 이 호자는 호세아서의 약자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럴 겁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라는 그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호세아라는 아주 거룩한 선지자가 창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고멜이라는 창녀를 찾아가서 그 참 더러운 그 창녀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가장 깨끗한 청년이. 왜? 하나님 그걸 하라 하신 거예요. 왜 하라 하시느냐? 그를 향한 너의 사랑처럼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더러워졌고 우상숭배와 죄로 오염됐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창녀와 결혼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까지 우상입니다.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심지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 괴롭히고 막 교회 창문에 돌 던져갖고 깨고 나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짓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바울을 사랑하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악한 바울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한 번 사랑하신 하나님, 한 번 나를 택해 주시고 한 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길 바랍니다. 이 사랑만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요, 인생 살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살만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성이야 뭐 흙으로 만든 돌로 만든 성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냐 중요하죠. 그 도피성 안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 성 안에서 살아라.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너를 지켜주마.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그를 보복하지도 못하고 뭐라고 막 그냥 하지도 못해요. 예, 참 놀랍죠. 그 대제사장 참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안 되겠지만 살아있을 동안은 아무도 몸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이 살인자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꼭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게 뭐 감옥처럼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중세 시대 또는 지금 유럽의 성에 가보면은요, 성이 완전히 한 마을이에요. 성 안에가 한 도시입니다. 엄청 큽니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 살아도요, 살만해요. 살만합니다. 단 그래도 깝깝하다고 고향 가고 싶다고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8절에 그렇게 말했죠. 읽어볼까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 있으면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벗어나면은 보복자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건데,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도피성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알겠죠? 왜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그 안에 계신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 개념으로 먼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도 지혜로우신 분이, 너무도 탁월하신 교육자였습니다. 너무도 위대하신 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리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가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 4장 14절도 그 밑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바뀝니다. 레위 자손에서 제사장 나올 때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 여기 보니 큰 대제사장,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겁니다. 또 그 밑에 4장 15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다른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대제사장은요, 임기 동안만 대제사장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면서도 사람을 초월합니다.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죄 없는 사람, 의인은 한 사람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완전하신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살인자가 안전하다,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괜찮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비로소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 그랬죠. 죄 때문에 다 죽고 땅도 주자 그랬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대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그 성 안에 들어와 있던 살인자의 그 죄를 지고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살인자가 있는 동안은 이제 이 도피성에 들어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했다. 그 말은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살인이라는 그 무서운 죄를 대제사장에게 전가된 겁니다. 전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10명, 20명 죽인 살인자도, 살인자 중에 살인자라도 도피성 안에만 들어오면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닙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도 죽는 겁니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는 대제사장이 지고 죽었기 때문에 살인자는 살인의 죄에서 해방되고 떳떳한 자유인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도피성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어떤 죄인도 도피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라, 들어오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신 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대제사장,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제도 안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한 가지예요.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한 가지. 뭡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고 양심에 찔리고 아무리 무서운 죄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왜? 내 이 큰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대제사장으로서 내 대신 죽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대제사장 예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러면 우리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유가 있고 거기에서 행복이 오고, 우리의 행복은 도피성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단순한 지성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 행동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라는 성경에 보면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내 행동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행동이지 지적인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벌써 내 입의 고백이 달라지고 내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물론 우리가 여전한 육신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에 바뀝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또 사업을 하든 모든 걸 하든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예수가 내 마음 들어오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계속 말씀드리면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영접,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자가 자기는 뭐 억울하게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도 그 피해를 본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형을 살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서 총을 쏴가지고 보복을 할 거예요. 가만히 안 둡니다. 당연하죠. 그 무서워서 그러면 자기는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도피성으로 가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뭐 교회 가면은 여학생 소개시킨다더라, 교회 가면 뭐 재밌다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지키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죽이려는 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편이 아니에요. 세상은 아군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못 살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잡아뜨리기 원하지, 세상에는 내 아군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아군은 도피성 안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와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생각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그 대제사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나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피성,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너무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꼭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연약해서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수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안 줄 수 없는 부족한 우리 연약한 불쌍한 우리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누구든지 어떤 살인자라도 어떤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그분 안에서 참 자유자로, 인생의 성공자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